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인정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과 대제사장들이 이르기까지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일들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결국 어디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중반부에 보면 6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은 늘 영혼에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과 표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주목해 보면 6장 말씀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진리가 정말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라는 동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만 그 진리가 너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하겠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떠나갔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진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 앞에 기꺼이 그들은 따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진리 앞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또한 떠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언제라도 목숨 걸고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마음에 무게감 있는 진리가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진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딪혀오는 삶의 문제, 먹고 마심의 문제, 경제활동, 건강의 문제, 내 여가를 즐기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우선시하는 어떤 일들을 선택함의 문제,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이 내가 방해받는다고 여기면 그것이 기꺼이 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등지는 것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장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3 정도가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두루 다니신 것은 뭐 대단한 일이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랄까요?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적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유대라고 말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지경에서 사역하기를 아직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에 관한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갈릴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누가 모여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정,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경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늘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염려거리가 되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1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응을 보이는 두 무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가장 불편하게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국문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법만 보더라도 이건 부정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형제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좋은 감정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당신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가족된 우리로서는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떠나 차라리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자신을 증명하셔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상황들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가서 당신의 진짜 면모를 증명하셔서 우리로 불편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뭐 하고 싶어집니까? 함께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습이요, 앞서 6장 전반부에서 보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환영하다가, 환대하다가, 심지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예수님의 교훈이 불편하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6장 중반부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7장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곁을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유쾌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삶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뺨을 한쪽 때리면 다른 쪽도 내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고 내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꺼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가볍게 다가올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 앞에 우리가 보이는 삶의 반응이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혹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안락한 삶이나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실천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실천하셨던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대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셨고,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속상하셨고, 또 예수님 아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꿋꿋이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떠남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면 내가 떠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염두에 두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불편한 사역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중심이 늘 어디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죠. 우리의 미숙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온전치 못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행동들을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 영적 밑바닥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나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성령께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제 연약함과 밑바닥을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셨어도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 겁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힘겹게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라도 떠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그런데 거기 머물러 계셨던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 머무는 동안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약 2년, 공생애가 약 2년 이상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반 이상을 지나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도 높아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모하는 일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일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 올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달라졌고 또 그것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할 마음이셨기에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야 할 자리로 묵묵히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여기를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홀로 그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가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마치 홀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도 사실 좀 외롭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외로운 길이고 또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다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오늘 또 살기 위하여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이런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기꺼이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시기를 원하오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